오늘은 특별하게 우리 산업 순교의 헌신 예배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립니다. 누가 그러더라고, 원서장 교회는 작은데 뭐 모임이 그리 많냐고. 토요일도 모이고 주일도 모이고 뭐 바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작은데 우리 산업 선교회도 있고요, 또 영산업인회도 있고요, 뭐 전문별 모임도 있고요. 뭐 복잡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많이 은혜 받으면 되죠. 은혜 받으면 되지. 뭐 그렇게 많이 만들어 가지고 일을 진행을 하냐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근데 이제 조금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교회 와서 가장 첫 번째 은혜 받잖아요. 그렇죠? 은혜 받아야 사니까. 근데 그 은혜 받는 그 수준이 어떠냐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은혜 받는 수준이 어떠냐. 제가 우리 5인 1조 모여가지고 포럼을 좀 이렇게 하라라고 이제 해서 이제 그게 좀 정상화에 대해서 포럼을 쭉 하는 걸 한 번씩 제가 봅니다. 한 번씩 보면 보면 우리가 어떤 부분에 은혜 받는가를 알잖아요. 어떤 부분에. 그러면 거의 항상 빠지지 않고 한 두 가지 정도가 나오는 것 같아요. 항상 첫 번째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한 항상 이렇게 갈급함들이 있어요. 그래서 네, 이거 안 되는데 이 안 되는 부분에 오늘 이거 은혜 받았다. 항상 개인의 영적인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항상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이제 깊어지면 이제 가장 가까이 있는 게 가정이니까 가정과 후대에 대한 내용들이 덜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한 번도 우리는 뭘 못 보느냐라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더 넓은 곳으로 흘러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기껏 흘러 들어가면 내 자신, 조금 더 넓으면 내 가정. 나쁜 건 아니지만 그것밖에 응답을 못 찾는 거예요. 왜 우리가 산업순교회와 전문별 모임과 이런 부분들을 두고 자꾸 모임을 하고 기도를 하고 자꾸 그릇을 만들어 가냐라면요, 한 번은 생각해 봐야 돼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나를 통해서 세계를 복음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응답의 지경은 어떠냐라면 나뿐만 아니라 나의 가정을 적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은 여러분이 있는 업의 현장으로, 여러분이 있는 지역의 현장으로, 여러분의 관계된 모든 땅끝의 현장으로 하나님은 흘러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그리스입니다. 저는 예전에 제가 기존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 늘 기도하시는 권사님들 보면 기도 제목이 어떠냐? 항상 기도 제목이 제일 큰 소원이 뭐였냐면요, 그때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게 제일 큰 소원이라. 항상. 왜냐하면 이 땅의 삶이 너무 어려우니까 항상 천국만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 천국 갔냐면서. 그리고 기도하는 게 늘 자기 자신에 대한, 또 가정에 대한 어떤 위로 수준이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요, 뭐가 없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를 때 위로받는 수준으로, 그냥 우리가 은혜 받는 수준으로 우리를 불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가가지고 우리끼리 은혜 받고 잘 놀고 잘 힘을 얻느냐? 하나님의 수준은 그것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맨 처음 부를 때 어떻게 불렀느냐? 창세기 1장 27절에 저는 늘 기준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수준입니까? 하나님의 모든 응답과 능력을 받은 존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을 우리에게 주버렸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주었어요. 어떤 누구에게도 주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어요. 그러면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이 뭘 하기를 원했습니까?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나타나요. 생육해라. 번성해라. 땅에 충만해라. 그리고
다스리라. 맨 마지막에는 뭐라고 얘기한지 압니까? 정복해라. 생육, 번성, 다스림, 정복.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처음부터 하나님은 이 땅을 뭐 하도록? 다스리도록. 정복한다는 게 빼앗는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대로 이 땅의 모든 질서를 만들어 가야 될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인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의 반경을요, 그렇게 만들었어요. 여러분이 받아야 될 응답의 능력이 먹고 사는 수준의 응답이 아니고, 위로받는 수준이 아니고, 천국에 대해서 늘 소망하는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여러분의 손에, 하나님의 응답의 손에 맡기신 줄 믿습니다. 응답의 지경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넓어요. 그만큼 풍부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지금의 교회 성도들은 어떠냐? 뭘 잃어버렸느냐? 그렇죠. 호랑이가 발톱이 빠지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발톱이 빠져도 입으로 물면 되죠. 그럼 이빨이 빠지면 어떻게 돼요? 이빨 빠진 호랑이 되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껍데기는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잖아요. 실제로는 먹고 못 삽니다. 이빨 빠졌기 때문에. 성도들을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교회 안의 성도들은 야수와 같아.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모습은 야수와 같아요. 야수와 같아요. 그렇죠. 뭐 교회 안에서는요,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리고 얼마나 큰 소리 내는지 모르고 얼마나 당당한지 몰라요. 교회 안의 성도는 야수와 같다. 그러나 교회 밖의 성도는 이빨 빠진 호랑이와 같다. 이해가 됩니까? 기분 나쁜데, 진짜 기분 나쁜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 안의 성도들은 세상을 잡아먹을 것 같은 야수와 같은데, 교회 밖에 나가면 성도는 이빨이 빠졌어요.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실제로 성도는 어디에 야수와 같아야 돼요? 세상에서 야수와 같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 막 열심히 합니다. 분위기 잡습니다. 교회 밖에 나가면 예수 믿는 거 표시도 못 냅니다. 전도 생각도 못 합니다. 그렇네. 쪽팔리지만 그렇게 교회가 키웠어요. 미안하지만. 그래서 교회 오면 제일 많이 듣는 거, 목사님 위로받았어요. 당연히 위로받아야 되죠. 맞잖아요. 목사님 오늘 또 눈물 찔끔찔끔 흘리면서 그래 오늘 소망, 당연히 그거 해야죠. 그런데 과연 교회 안에서, 그렇잖아요. 교회 안의 성도가 뭐해요? 세상을 나가 정복할 수 있을 만큼의 것을 가지고 있냐? 그 비전과 방향을 제시하고 있냐? 제가 볼 때는 없다라고 생각해요. 자, 오늘 아침에 제가 그 얘기했습니다. 만일 우리 교회 수준에 달서구의 그 지역구 의원이 누굽니까? 달서구에? 모릅니까? 정치인을 두고 기도 안 하시는구나. 그 플랜카드 붙여놓잖아요. 문자 한 번씩 안 옵니까? 저는 문자 오던데. 윤재옥 국회의원이라고 문자 한 번씩 옵니다. 막 해놓습니다. 예를 들어서 윤재옥 국회의원이 마음이 이제 다 예수를 믿었대요. 생각해가지고 우리 교회로 왔다고 생각해요. 교회 저기 뒤에 앉아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어떻게 했습니까? 앉아있죠. 그쵸. 똑같은 사람인데, 맞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국회의원이 앉아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배경, 하늘나라가 우리 배경인데 그 사람이 중요한 배경이 우리에게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보는 거는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만일 저 국회의원이 진짜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일을 딱 하려고 할 때, 과연 우리 교회는 그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발판이 있겠냐?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저 사람이 뭐 우리가 뭐 돈 보고 일 말고 권력 보고 말고 저 사람이 정말로 은혜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마음을 탁 먹었을 때 과연 우리 교회의 그릇은 그걸 할 수 있는 그릇이 되겠냐라는 거죠. 그럼 제가 볼 때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그냥 교회에 오는 거지. 교회 와가지고 뻘쭘하게 말씀 듣고 뭐 은혜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다가 별 할 일이 없어져 갑니다. 자기 장이 없으니까. 근데 만일 우리 교회 안에서 정치인 보고만을 두고 우리 후대들 가운데 나는 하나님 앞에서 평생 나는 국회에서 정치인 보고만을 위해서 내가 언약 잡고 달려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기도팀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다. 그래서 교회 왔는데 정치인 팀이 있다. 예를 들어서 정치인 팀이 딱 있는 걸 그 사람이 알았다. 어떨까요? 그 사람이 그냥 보겠어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교회에서 내가 해야 될 역할이 있구나. 내 배경이 전도에 쓰임받을 수 있는 장이 있구나. 저는 그 정치인이 그 장을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 가운데 정치인을 마음에 푸는 사람은요, 그 모임 속에서 얼마든지 응답과 발전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단순히 그 사람을 우리 교인으로 만들겠다는 생각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발판과 배경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쓰임받게끔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세상을 정복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될 거 아닙니까? 만약 교회가 그런 루트와 그런 응답이 없다라면 우리는 맨날 와가지고 내 문제 해결하고 내 응답 받고 내 수준 한 번도 세상을 정복해 갈 생각을 못 합니다. 한 번도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우리가 이 말씀이 내 현장과 내 전문 분야에서 열매 맺을 것인가 그까지 한 번도 못 간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그릇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조금 뭐 어떤 면에서는 은혜 받는 말씀보다는 우리의 그릇을 한번 봤으면 좋겠다. 우리의 그릇. 그래서 오늘 제가 모델로 삼은 인물이 저는 늘 전문인 선교의 모델을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로 잡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8장에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나오는데요. 성경에 브리스길라 아굴라에 대한 이야기가 4군데 정도 나와요. 4군데 정도. 그러면 저는 이 4군데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자, 여러분들이 산업인으로서 현장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제일 첫 번째 어디서 탁 벽이 생기느냐? 여러분들이 제일 넘기 힘든 게 뭐냐? 뭐가 제일 넘기 힘듭니까? 여러분이 직장인으로서 실제로 여러분이 현장에 부딪히잖아요. 그 현장에 진짜 딱 부딪히니까 믿음 빼고라도 현장에 부딪히니까 제일 어디에 한계가 오던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예전에 일 많이 했거든요. 여러 가지 일, 잡다한 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제가 딱 현장에 부딪히니까 제일 첫 번째 한계가 어디서 오냐라면요. 내 자신의 한계가 오더라고요. 일이 뭔가가 아닙니다. 내 자신에 대한 한계가 오더라고요. 아니, 내가 능력만 조금 더 있고, 내가 힘만 조금 있으면 얼마든지 할 건데, 근데 자꾸 하는데 내가 느끼는 거예요. 내 수준이 이거밖에 안 되냐?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이거밖에 안 되네? 나는 왜 이거밖에 못하지? 내 그릇은 왜 이렇게밖에 안 되지? 그러니까 다른 사람 문제 이전에요. 저는 제일 먼저 내 자신에 대한 게 부딪히더라고요. 내 자신에 대한 게. 그래서 여러분이 현장에 정말로 진실하게 부딪히면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게 됩니다. 나라는 그릇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나라는 대해서. 그래서 첫 번째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얼마나 로마에서 이들이 사실은 종교인이었거든요. 다시 말하면 유대 교회를 다녔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든지 이 사람이 열심히 있었어요. 나를 넘어서고자 하는 열심히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오순절이라는 절기를 지키려고 어디에 왔냐라면 예루살렘 교회에 온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 온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이니까 절기를 지키려고 온 거예요. 절기를 지키려고. 그러다가 무슨 이야기를 들었냐라면 저 마가다락방에 메시아가 왔다라는 거라.
저 마가다락방에서 무슨 다른 일이 일어난다. 그런데 이 사람이 마가다락방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가지 않고 어디를 갔느냐? 마가다락방에 가본 거야. 그 마가다락방으로 온 사람들이 15개 나라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 15개 나라 사람 중에 누구가 있느냐? 로마에서 온 나그네가 있어요. 그 신학자들은 이 로마에서 온 나그네 속에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요, 와가지고 뭘 체험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헬라 사람들이니까 말이 다르잖아요. 그 사람들이 말이 다르잖아요. 근데 들어와서 이게 자기 나라의 방언으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된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믿었을 뿐만 아니라 뭘 체험하게 되느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동일하게 체험하게 되었어요. 마가다락방에만 성령의 역사가 그들에게 전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여러분 첫 번째 비밀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곳에 가더라도 뭐가 있어야 되냐? 나를 넘어서는 비밀이 있어야 돼요. 그거 없으면 여러분은 평생 나라고 하는 곳에 갇혀 삽니다. 여러분만이 아는 한계에 평생 갇혀 삽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상처에 평생 갇혀서 삽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능력만큼 또 사실은 발휘하지 못하고 삽니다. 근데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처음에 바로 체험한 게 뭐냐라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복음을 듣고 생명 얻었을 뿐만 아니라 바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돼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3절에는요, 성령의 역사를 어떻게 표현했느냐. 표현할 길이 없으니까 이렇게 비유를 대했어요. 불과 같은. 불은 아닙니다. 그런데 표현이 그래요. 불과 같은. 바람은 아닙니다. 근데 바람과 같은. 성령이 각 사람 머리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라. 그 말은 뭡니까? 실제로 불과 같은 바람과 같은 능력을 체험했다라는 거예요. 요번에 그 강원도에서 불이 났잖아요. 근데 똑같은 산불인데 이번에 피해가 굉장히 컸습니다. 왜 큰 줄 압니까? 그냥 불만 나면은 그거밖에 안 사릅니다. 근데 불 플러스 뭐가 됐어요? 광풍이 불었어요. 그러니까 불인데 바람이 불어버리니까 그 불이 사방으로 완전히 트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삽시간에 모든 걸 불살하는 거예요. 그 능력은 실로 어마어마합니다. 사람이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빠른. 그 앞에서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임재를 뭐로 표현했다고요? 불과 같은, 바람과 같은. 여러분, 불하고 바람하고 섞이면 난리 납니다. 근데 이걸 누가가 딱 기록을 했는데 무엇을 표현하고자 이 말을 썼을까가 중요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는 건 눈에 안 보이는 건데 하필이면 누가는 의사거든요. 의사는 객관적인 사람이라 표현하기를 불과 같은 바람과 같은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하여 있었다. 이 증거를 제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이요, 감히 예루살렘에서 이단으로 낙인 찍혔고 전도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역사를 체험한 결과 그들이 예루살렘이라는 현장에서 전도했는데 3천 제자가 일어났어요. 그 날에 3천 제자가. 여러분, 베드로는 급장입니다. 베드로는 그 조그마한 계집종 앞에서도 나는 예수를 모른다라고 할 만큼 비겁한 사람이에요. 그런 베드로가 누구를 이렇게 세우세요? 성전 미문 앞에 있는 안전뱅이, 누구나 다 아는 안전뱅이인데 감히 베드로가 이 안전뱅이를 세우면 큰일 나는 거예요. 왜요? 들키기 때문에. 그런데 감히 그 안전뱅이를 보고 능력도 없으면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느니, 감히 안전뱅이 손을 딱 잡고 뭐라고 했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뭐 하라고? 일어나 걸어라. 누가 한 얘기라고요? 베드로. 얼마 전까지 예수 믿는 게 쪽팔려가지고 계집아이 앞에서 나는 예수 모른다라고 도망갔던 베드로가
아니 그 짧은 시간 내에 어떻게 변화되었으면 개지고 안전명령을 보고 믿으면 너무너무 담대가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변했겠어요? 그렇잖아요. 똑같은 사람이라니까요. 물론 복음을 깨달았어요. 예수를 믿었어요. 생명을 얻었어요. 근데 그 수준이 아닙니다. 뭘 체험했느냐?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거예요. 실제로. 불과 같은 바람과 같은 그 말은 내 수준과 한계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권능을 예수 이름으로 반드시 뭐예요? 받다라는 거라. 체험했다라는 거라. 그러면은 그 능력은 없습니까? 아니죠. 지금도 동일합니다. 아멘? 지금도 동일합니다. 근데 우리는 실제로 뭐 하느냐? 우리 자신의 한계에 묶여가지고 한 번도 진실하게 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실제로 체험하지 못하고 우리의 기독교인의 매일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러면 제가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하도 안 믿으니까 반대 이야기를 해볼게요.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반대의 역사도 있습니다. 악령의 역사도 있습니다. 그러면 악령의 역사를 대표적으로 없으면 모르겠는데 있으니까 한번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 신내림 받을 때 무속인들은 신내림 받을 때 신내림 받았다라는 기준이 있어요. 물론 그죠? 이 대나무 들고 신내림 굿합니다. 그래 이 사람이 무속인이 됐다라고 하는 표징이 하나가 있어요. 뭔지 압니까? 작두를 탑니다. 작두. 작두를 타는 게 용감해가 타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신에 다시 말하면 귀신 들렸다라는 증표입니다. 여러분 작두 우리 알잖아요. 칼날 위에 여러분이 서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칼날 위에 여러분 몸무게를 쓰면 발이 두둥강이 나요. 몸무게 못 이겨가지고. 실제로 그렇다니까요. 근데 귀신 들리니까 어떻든가요? 귀신 들리면 짝두를 탄다니까요. 그 위에서 뛴다니까요. 아니, 그게 사람의 힘으로 가능합니까? 안 가능하잖아요. 근데 귀신 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귀신 받으니까? 아, 여러분 아직 못 보시는구나. 저는 귀신 들린 사람 많이 봤거든요. 진짜로. 조그마한 아이가 귀신에 들렸어요. 실제로 눈동자 돌아가고 귀신 들리면 귀신이 하는 이야기 하거든요. 완전 돌아가요. 그리고 목사님이 가세요. 제가 기존 신자인데 가세요. 어디 갑니까 목사니까 어느 누구 집에 지금 애가 귀신이 들려가지고 가서 기도해 줘야 된다. 저는 생전 태어나가 처음으로 귀신 들린 현장을 갔어요. 야, 놀랐어요. 여러분 진짜입니다. 조그만한 아이인데 장정이 4명이 붙었는데 제압을 못해요. 아니 애매는 어른 한 사람이 장애해도 제압이 되잖아요. 귀신 딱 들렸는데요. 장정이 4명 팔다리를 다 잡았는데도 안 잡혀요. 제압이 안 돼요. 그리고 야, 이 귀신 들린 게 이렇게 힘이 있는 거구나. 아니 사람이 제압을 못할 만큼 능력이 있어요. 그러나 목사님이 가가지고 우리는 모르니까 그때 보혈에 대한 찬양이 있잖아요. 그 얼마나 불렀는지 몰라요. 그 나중에요. 귀신이 꺾이더라고. 그리고 같이 우리가 동생 기도하고 막 했거든요. 실제로 귀신이 나가더라고. 제가 아주 일부분입니다만 실제로 영리의 역사는 있거든요. 이걸 가지고 초자연적인 현상이다라고 볼 필요가 실제로 있으니까. 악령 들린 현장이 있으니까. 그러면 이거는 조금 저급한 수준이고 고상한 걸 한번 얘기해 볼까요? 고상한 거. 여러분 이 한 시대에 영향을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분야든지 영향을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한 사람의 개인의 영향이 아니고 시대의 흐름을 바꿀 만큼 영향을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의 배후를 한번 연구해 보세요. 우리는 한 번도 연구 안 해보거든요. 한번 연구해 보세요. 거의 대부분 영적인 거하고 관계가 있어요. 한 시대의 팝 이렇게 하면은 떠오르는 인물이 누가 있습니까? 팝의 황제. 그렇잖아요. 여러분 잘 못 춰도 그 뒤로 가는 춤도 추고 그 뭡니까? 하여튼 하잖아요. 한 시대에 움직였어요. 사람의 마음을 쌌다니까. 여러분 모르죠? 그 마이클 잭슨이 실제로 어떤 영적인 영향을 받는지
아무도 그건 모릅니다. 그 사람이 이거 영감을 받기 위해 가지고 어디를 가느냐? 영감을 가지고 무덤에 가요. 무덤에. 무덤에 가가지고 뭐 하는 거요? 빌어요. 뭘 달라고? 영감을 달라고. 영감을 달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해가지고 만든 작품이 몇 개가 있어요. 드라큘라 이런 작품들이 있어요. 그거 실제로 그거 배경으로 다 찍었어요. 거짓말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이 모르는 영적인 게 있어요. 그러면 또 한번 봅시다. 한 시대에 대표적으로 바꿨던, 시대의 흐름을 바꿨던 스마트폰을 만든 스티븐 잡스 같은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은 그냥 머리가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이 한 분야에 들어가는 거는 있어요. 그 사람 자선을 읽어보세요. 저는 자선을 읽어봤거든요. 뭐라고 얘기했냐. 인생에 너무 방황기에 접어들어가지고 답이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디 갔느냐. 인도로 순례를 떠난 거예요. 인도로 순례를 떠났다가 뭘 만났느냐. 티베트 불교를 만났어요. 불교도 여러 가지 불교가 있는데 거기서 명상하는 불교를 만나요. 그 사람이 거기서 답을 찾은 거예요. 명상을 깊이 하니까 뭔가 오더라는 거예요. 명상을 깊이 했는데 우주에 뭔가가 오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걸 깨닫고 난 다음에 뭐 하기 시작했느냐. 싹 다 자기가 지금까지 했던 과학기술 싹 다 내려놓고 명상에 집중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나에게는 3가지만 있으면 세상을 바꿀 수 있다. 3가지만 있으면. 감히. 세상을 바꿨잖아요. 3가지. 첫 번째, 명상할 수 있는 방석. 방석. 두 번째, 조명. 세 번째, 음악. 요 3가지만 있으면 나는 세상을 뒤집을 수 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나중에 죽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의 방을 탁 들어가고 사진을 찍어놨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방석, 스탠드 1개. 그 다음에 배경음악 깔 수 있는 것. 이 3가지를 가지고 그 사람이요. 바꿔봐요. 여러분은 잘 모릅니다. 스마트폰 처음 나왔을 때 여러분 그 디자인 있죠. 디자인. 동그란 버튼 있죠. 스마트폰 끝까지 그 사람은 동그란 버튼 고집합니다. 그 디자인 속에 뭐가 녹아져 있느냐. 우리는 그냥 사용합니다. 그 속에 명상의 선불교의 모든 영적인 원리가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는 모르고 사용합니다. 뭐 있으니까 지배당하는 거죠. 그 사람은 뭔가 들어갔어요. 뭔가 받았어요. 그럼 제가 지금 그냥 세상에 없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세상에 있는 이야기를. 운동선수들, 뭐 오늘 석전이가 왔는데, 운동선수들 최고로 마지막에 중요하게 얘기하는 게 있어요. 연습 열심히 합니다. 마지막 딱 1개가 뭐냐? 요거 1개로 차이가 나요. 경기 딱 되었을 때 마인드 컨트롤이 되느냐 안 되느냐. 컨디션 다 수술했는데 마음이 탁 무너져 버렸다. 안 돼요. 연습 그렇게 했는데 안 돼요. 이미 졌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선수들 진짜 딱 하는 사람들은요, 다 가지고 있어요. 자기 자신만의 가지고 있는 뭔가가 있어요. 가지고 있습니다. 진짜 세계적인 선수들. 뭐요? 지배하는 게 있다니까요. 그거 제가 너무 황당한 이야기 같지만 실제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도 다 있습니다. 그럼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에게 있어요. 근데 뭐가 안 되느냐? 그 성령의 능력을 실제로 내가 누리는 그 짧은 시간이 우리에게는 없는 거예요. 교회 그렇게 열심히 다니는데 교회 다녀주는 거죠. 교회 다녀주는 거죠. 실제로는 교회에서 진짜 하나님 주시는 성령의 역사를 내가 내 힘으로 유지할 수 있는 비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셨는데 내가 못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요, 일하는 게 아닙니다. 한 가지 진짜 하세요. 여러분 삶에서 제일 중요한 겁니다. 브리스글 아굴라 부부가 산업인으로 뛰기 전에 뭘 체험했다고요? 성령의 역사를 체험했다. 어떻게 체험합니까? 너무너무 간단하게 얘기해줘. 사도행전 1장 8절 예수님이 약속했어요. 마지막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다른 거 다 이야기해놓고 내가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나라에 임할 것이다. 한 가지만 해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내게 약속하신 것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땅끝까지 정인되겠다. 약속했습니다. 누구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요한복음 14장에는요, 너무너무 세밀하게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보혜사 성령. 불신자는 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실 것이다.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겠다. 성령이 임하면 평안을 주시겠다. 그 성령이 내 모든 것을 인도해 가시겠다. 허황된 이야기입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실제적인 이야기. 그래서 우리 사회민들 가장 첫 번째, 나를 넘어서라. 여러분의 조건이 어떠하든 그건 하나님 앞에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가 없으나 100가지가 없으나 10,000가지가 없으나 없는 건 똑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똑같아요. 하나님 보실 때는 똑같다니까요. 다 창세기 3장이라. 수준, 도토리 키재기라. 능력, 머리 좋고 나쁘고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원하는 자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기준이 딱 하나라. 예수 이름으로 실제로 내가 너와 함께하는 이 비밀을 가진 자와 가지지 않는 자. 하나님 앞에서는 딱 두 가지입니다. 생명 얻었는데 성령 충만의 비밀을 가진 자, 그렇지 못한 자. 누리는 자, 못 누리는 자. 결국은 이거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방법이 문제입니까? 저는 방법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주시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여러분 진짜 내 삶 속에 이게 우선순위가 되면 돼요. 아멘? 근데 왜 우리가 이걸 못하느냐? 제가 기도 안 하고 안 구하는 사람들을 봤어요. 죽어도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특징이 뭐냐? 끝까지 뭐라고 얘기했는지 압니까? 내가 할 수 있는데 뭐. 이해됩니까? 내가 할 수 있는데 뭐. 내 능력이 되는데 뭐. 내 배경이 되는데 뭐. 내가 할 수 있는데 뭐. 그 사람은 끝까지 기도 못 하더라. 왜 그랬습니까? 그 속에 내가 딱 있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가 여러분이 귀신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운명 이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지옥 배경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미래 이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죽음 이길 수 있어요? 못하잖아요. 진짜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일 열심히 안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하면 돼요. 일은 하면 돼요. 그걸 위해 기도하라고 얘기하지 않았잖아요.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영적인 배경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사단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지옥 배경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영적인 실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악령 충만함 받지 말고 뭐 충만함 받으라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 우리는 옛날에 이런 생각했대요. 성령 충만함 받으면 일도 안 하고 뭐도 안 하고 게으르고 성실하지 않고,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건 해야죠. 그걸 위해 기도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영적인 싸움입니다. 영적인 싸움. 그래서 이런 아침에 일어나서 저는 그럽니다. 내 마음에 실제로 힘이 탁 올 때까지 저는 기도합니다. 삶을 하면서 해도 괜찮아요. 실제로 하나님 내게 오늘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나는 못 사니까. 내 기준으로 나도 못 살리니까.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내게 지금 성령으로 충만하게. 언제까지요? 내게 믿음이 확신이 올 때까지. 힘을 얻을 때까지. 하세요. 그게 5분이든 10분이든 집중하세요. 그냥 막 이해 수준으로 머무지 말고 성령 역사는 체험입니다. 체험. 내게 와야 돼요. 그래야 나를 이길 수 있어요. 나를 넘어설 수 있어요. 솔직히 여러분 나이 들면 한계 옵니다. 사면 할수록 내가 안 된다는 걸 압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멘? 이거는 잔소리가 아니고 실제로 주실 걸 약속했기 때문에 진짜 받으셔야 돼요. 두 번째입니다. 오늘 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바울이요.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로마로 돌아갔어요. 자기 집이 로마에 있으니까. 그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운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전도운동을 막 하다가 로마 황제가 일어나가지고 이 유대인들이 자꾸 와가지고 로마에 문제를 일으키니까 법적으로 명령을 내린 거예요. 로마 시내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나가. 추방 명령이 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도 로마에서 자기 모든 거점을 다 내려놓고 추방당한 거예요. 이 사람이 원래 가지고 있던 직업이 뭐냐라면 텐트 메이커입니다. 천막 만드는 업이에요. 이 천막 만드는 업이 로마에서는 뭐 하는 거예요? 군수물자예요. 군수물자. 그 당시에 로마 병사들은 천막 가지고 다니면서 전쟁했으니까. 이렇게 하다가 로마에서 본거지를 입고 쫓겨난 거예요. 다 터전 잃어버리고. 어디까지 갔느냐? 로마에서 아시아의 끄트머리 어디 고린도라는 땅까지 간 거예요. 고린도라. 피시네가 갔다니까.
피신애가 갖는 그곳에서 누구를 만났느냐? 전도자 바울을 만나. 자,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들이 산업 현장에서 첫 번째는 나를 못 이기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의 환경을 못 이깁니다. 오늘 브리스글 라골라 부부 앞에 어마어마한 추방 명령이 떨어졌어요. 생각지도 않게 터전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완전히 밑바닥을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이 현장에 딱 들어가면 여러분 힘으로 할 수 없는 환경들이 늘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아니, 내가 경기를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저 뉴스에 보니까 이란이 또 석유 제재 때문에 이란에서 석유를 조금 생산했어요. 옛날에 많이 팔다가. 그 이란이라는 나라에서 석유를 조금 생산했는데 그 파상이 어디까지 미칩니까? 여러분은 피부에 느끼게끔 삶 속에 미치잖아요. 10주째 석유값이 계속 올라가요. 그래 지금 보니까 1,400원, 조금 있으면 1,500원. 아니 저 조그마한 이란이라는 나라에서 저 석유 조금 덜 뺐다고 해가지고 그 여파가 여러분의 삶에 미쳐요, 안 미쳐요? 그거 뭡니까? 우리의 삶에 나와 상관없는 환경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이 조절할 수도 없어. 만들 수도 없어. 계속 밀어닥치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있습니다. 환경은 늘 변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환경이 늘 변할 때마다 그 앞에 좌절해야 됩니까? 그렇잖아요. 늘 변하는데 그 앞에 맨날 대책을 세워야 됩니까? 그럼 평생 대책 세우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두 번째는 뭘 가지고 있어야 돼요? 산업인들은 환경을 넘어서는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아니 실제로 목사님 돈이 없는데요. 실제로 아무것도 안 되는데요. 그러잖아요. 창세기 3장 이후로 한 번도 이 세상에 잘 된다고 하는 역사는 없었어요. 100년 전에 사는 사람들도 늘 이야기했습니다. 아이고 왜 이래 경기가 어렵나.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어요. 100년 전에 있는 사람들도 늘 이 시대는 왜 이래 안 풀리노. 1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들도 똑같이 얘기했어요. 먹고 살 게 없구나. 한 번도 이 땅에 평화로운 적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렇잖아요. 없었다니까. 그 말은 이 땅은 장망성이에요. 장차 망할 성이에요. 희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희망이 없는데 우리가 뭐 넉넉히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 환경이 어떤 사람에게는 절망이 되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길이 되더라고요. 그럼 여러분은 환경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환경 문제가 막 있으면 어떻게 하든지 아니더라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 때문에 죽고요. 어떤 사람이 그것 때문에 살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하얼빈을 가가지고 강의하고 매 올 때 한 2시간 정도 시간이 남았어요. 다 강의하고 마지막 오는데 비행기 시간이 3시라 가지고 아침에 좀 일찍 출발해서 어디를 갔냐면 두 군데를 들렸어요. 첫 번째는 안중근, 기념관 들렸고 두 번째는 공항 가는 길에 조금 더 가니까 731 부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731 부대 화학 실험한 거를 기념관으로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내가 하얼빈에 또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역사적인 현장을 좀 봐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갔어요. 여러분 전쟁이 어마어마한 피해를 줬잖아요. 그렇잖아요. 진짜 좀 무자비하더라고 가서 보니까. 전쟁 때문에 어떤 사람은요 고문당하고 거기 실험실에 마루타가 돼가지고 누군가는 그게 처절하게 죽었어요. 그리고 반대로 일본이라는 나라는 그거 생화학 실험하고 인체 실험해가지고 뭐 했어요? 의학이 어마어마 발달되었어요. 그 다른 거는 다 모르겠는데 한 가지 장면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그 마루타 실험할 때 나오잖아요. 동상. 하얼빈이 추우니까 이 사람들이 연구를 하는데 동상에서 어떻게 빨리 낫겠냐. 그거 연구하는데 진짜 살아있는 사람을 냉동실을 만들어가지고 올렸어요. 올려가지고 실험을 시키는 거라. 어떻게 하는 게 제일 동상에 빨리 치료가 되겠냐. 잔인하죠.
그래가지고 얻어낸 방법이 37도의 물을 가지고 넣으면 제일 빨리 회복이 된다. 그러면 그 답을 찾기 위해서 수많은 실험을 했을까 안 했을까요? 수많은. 희한하죠. 그래가 맨 마지막에 그거 있더라고. 미국이 이 전쟁을 딱 하고 난 다음에 이 자료를 입수하려고 타협을 한 거예요. 내가 731 부대에 이 일을 눈 감아 줄게. 단 하나만 해라. 뭐를? 너희들이 연구한 자료를 넘겨라. 그래서 결국은 미국이 그 자료를 싹 다 가지고 갔어요. 그 연구한 수많은 자료들을 가지고 가서 뭐 했어요? 의학 발전에 다 발판을 삼은 거. 그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누구는 엄청나게 피해를 보고 누군가는 또 뭐예요? 그걸 발판 삼아가지고 또 하는 거예요. 악한 동기지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 여러분이 똑같은 상황입니다. 근데 그거를 길로 만들 수 있는 비밀이 있어야 돼요. 환경을 길로 만들 수 있어야 된다. 근데 우리는요, 환경 딱 엎으면 그걸 길로 못 만들어요. 그 앞에 무너진다. 제가 뭘 봤느냐라면, 브리시길라 아굴라 부부는 로마에서 추방당하는 그거를 망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뭘로 생각했느냐? 길로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 환경을 길로 만드는 방법은 이 땅의 기준을 가지고는 길로 못 만들어요. 이 땅의 기준을 가지고 본다면 그거는 소망이 없는 거니까. 그래서 브리시길라 아굴라 부부는 이 땅의 기준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길로 만든 거예요. 무엇으로 만드느냐? 이 땅에 내가 잠시 사는데 내 영원한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렇다면 이 추방이 뭘 의미하느냐? 전도와 선교의 길이 된다. 기준을 바꾼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이 땅에 사는 기준으로만 산다라면 여러분 환경에 있는 모든 게 절망이 됩니다. 맞잖아요. 내가 죽을 일인데, 내가 지금 손해보는 건데, 내가 지금 아픈 건데, 그 기준으로 산다면 여러분 모든 건요, 길이 안 됩니다. 한 가지를 바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지. 이 땅의 모든 문제 끝났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로마의 추방이 내게는 뭐가 되느냐? 전도와 선교의 길이 되는 것이다. 생각을 바꿔보세요. 그래서 이들이 수많은 지역을 갈 수 있지만 어디를 갔습니까? 고린도라는 지역으로 갔어요. 왜 고린도라는 지역을 갔겠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 당시 고린도는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지 않는 가장 우상 나라였어요. 가장 영적으로 심각한 나라예요. 저는 의도적으로 갔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선교하라. 이 복음이 저기도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이다. 길이 되었어요. 거기 가보니까 누가 있습니까? 시대적인 만남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진짜 그 마음을 품고 갔는데 가보니까 바울이 있는 거예요. 천막 만드는 업이 딱 통하니까 뭐가요? 거기에서 평생 가야 될 길이 확정이 된 거예요. 아, 그렇지.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다가 이 시대의 강대국을 로마 복음 하다가 가는 것이다. 이 시대의 강대국 로마 복음을 통해서 세계 복음 하는 것이다. 이 길이 딱 통하니까 그 다음부터 브리시길라 아굴라 부부는요, 모든 환경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응답이 되는 겁니다. 좀 어려운 말인데 우리 직장인들 정말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문제고 환경이 어려울 때마다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딱 한 가지 이유로 사용하십니다. 복음 받았다. 다른 이유 하나도 없습니다. 다른 걸 생각한다면 여러분 갈등하게 됩니다. 전도와 선교 때문에 길이 되게 만들어요. 다른 이유 없습니다. 저는 질병에 걸렸어요. 근데 질병에 걸리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바꿨어요. 전도와 선교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응답이다. 질병도 응답이다. 누가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뭐 어떻게 질병이 응답입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에게는 매일 있는 오늘이 되지만 내게는 그렇게 생각이 안 된다. 제가 석 달마다 한 번씩 병원 가잖아요. 진짜입니다. 저번에 병원 갈 때도 제가 아는 너무너무 친한 친구가 안 왔더라고. 물어보니까 그 사이에 하늘나라 올라갔어요. 그럼 여러분은 죽음이라는 게 그냥 추상적인 것처럼 느끼지만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매 순간 내게도 올 수 있는 일이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갈 수도 있는 일이 보이니까. 그래서 저는 응답으로 바꾸었어요.
내게 있는 매일매일은 어떤 길이냐? 전도와 선교의 마지막 날이 된 것처럼 선교해야 된다. 그건 저는 길로 만들었어요. 여러분에게는 자다가 일어나면 감사가 없죠. 저는 자다가 일어나면 감사해요. 아, 오늘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오늘 하루도 연장시켜 주셨구나. 그러면 이 오늘 하루도 나는 전도와 선교 이거 하다가 하나님께 가야지. 제게는 그게 소망입니다. 길입니다. 질병의 길이 아닙니까? 저는 질병의 전도 선교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내게는 마지막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운명입니까? 운명 아닙니다. 절망입니까? 절망 아닙니다. 전도와 선교의 눈으로 보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길입니다. 프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바울과의 만남을 통해서 뭘 찾았습니까? 길을 찾았습니다. 환경을 바꾼 게 아닙니다. 직업을 바꾼 게 아닙니다. 이 직업이 길이구나. 이 환경이 길이구나. 응답 누리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에 여러분에게 이런 조금 도전을 주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땅끝, 제가 오늘 새신자들에게도 잠깐 얘기했는데요. 여러분 이 시대의 땅끝이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세계복음화다 가야 되는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 시대의 땅끝은 전문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전문 분야. 저는 건설업 하시는 분들을 좀 알아요. 건설업. 밖에서 건물 짓는 사람들. 토목, 도로 하시는 분들. 여러분 건설업이라는 환경 자체는요. 굉장히 멋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많은 영적인 문제가 올 수 있는 요소가 있어요. 여러분이 아파트 짓는데 다른 지역에서 짓는다. 어떻게 되겠어요? 그 아파트 완공될 때까지 거기서 살아야 돼. 살아야 돼. 그렇다면 그 사람이 그 일을 위해 가지고 집 떠나가지고 몇 년, 1년씩 산다라면 여러분 영적인 공허함 안 오겠어요? 옵니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 옵니다. 환경이 그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뭐 좀 험하게 표현해서 노가다 뛰시는 분들 있잖아요. 막노동 하시는 분들 돈 많이 받아요. 실제로 일당이 많아요. 근데 막노동 해가지고 재산 이루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실제로 돈을 많이 받는데도 없어요. 왜 그런지 압니까? 하루 벌어가 하루 다 써요. 왜? 몸이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그 힘듦을 이길 수 있는 다른 뭔가를 찾아야 돼요. 술을 마시든 도박을 하든 뭔가가 통로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 업에 영향력이 있더라니까.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 봅시다. 건설업 하시는 분들은요. 건설업 하시는 분이 탁 하면은 통하는 게 있어요. 다른 사람은 아무도 이해 못해요. 자기네들끼리만 통하는 게 있어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 분야의 영적인 문제를 알고요. 그 분야의 답을 알고 있어요. 뭐 오늘 미용하시는 분들, 미용 뷰티 하시는 분들, 그 영적인 흐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분야의 영적인 문제는요, 아무도 이해 못 합니다. 아무도 이해 못 합니다. 그 분야 안에 있는 사람만 살릴 수가 있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저는 맞더라고. 뭐 오늘 또 운전하시는 분, 이런 버스 운전해 봤습니까? 안 해봤죠? 그거 한 10년 정도 하고 나면 성질 다 버립니다. 아무리 인격적인 사람도 성질 다, 오만 사람들 타고 오만 사람들 욕하는데. 그 저는 옛날에 그 시골에서 버스 타는데 우리 그 운전 그 하시는 분이 정해져 있었거든요. 두 분. 야, 진짜 욕 잘하시더라고. 욕 잘합니다. 창문 열고 막, 그 나는 이해가 안 됐어요. 입이 왜 저렇게 걸지? 근데 알았어요.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 직업인 줄 알아요. 손님 태우고 가는데 조금만 하면 사고 나면 자기가 내 책임져야 돼. 얼마나 예민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신경이 너무너무 곤두서 있는데 옆에 뭔가 끼어들었다. 폭발하는 거. 그리고 그 사람 그것만 보고 아이고 인격이 왜 저래? 아무도 이해 못한다니까. 누구만 이해합니까? 버스 운전하는 사람 저끼리 압니다. 그래. 스트레스 많이 받지? 그래, 맞다. 그래, 세상이 이랬다. 똑같습니다. 누가 복음 제일 잘하죠? 목사님이 가가지고, 야, 내가 당신 이해합니다. 이해는 개뿔. 어떻게 이해합니까? 제가 그거 안 해봤는데. 아무도, 아이고, 목사님이니까 그 얘기 하지. 천만에 이해 못 합니다. 근데, 만일, 우리 이제 성도님이 은혜 받고,
내가 진짜 예수 믿으니까 좋거든. 예수 믿으니까 너무 행복하거든. 야, 내가 이런데, 네 이런 문제 있지. 야, 나도 옛날에 그랬다. 근데 내가 예수 믿으니까 너무너무 좋더라. 야, 이게 답이 되더라. 금방 넘어옵니다. 진짜로. 왜? 그 통하는 거 하나 때문에 그 분야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 전문전도팀입니다. 전문전도팀.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전문 분야는 그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믿음의 분량이고 하나님 주신 영역입니다. 아무도 못 갑니다. 하나님이 그걸 하라고 나를 그곳에 파송하셨어요. 그래서 혼자 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뭐 하라고요? 팀을 이루어가 기도로 같이 하라고. 같이 힘내라고. 그래서 우리 산업선교회가 있는 이 주는요. 전문별로 포럼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문별 포럼을 할 때 평상시에는 5인 1조 포럼 할 때는 여러분 개인 가정 두고 기도하시지만 전문별 포럼 할 때는요. 확장시키세요. 여러분의 업의 현장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시켜 보세요. 여러분의 업의 현장을 두고 실제로 어떻게 내가 전도 선교할 것인가 그 분야를 두고 포럼하세요. 기도 제목만 바로 잡아도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렇잖아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기도 제목을 바르게 잡았다니까요. 바울을 만나서 로마 복음을 통한 세계복음화. 이 언약 잡으니까 하나님이 그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에게 다 쏟아 부었어요. 로마서 16장 3절에서 4절. 누구 이야기입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입니다. 로마서 16장은 뭐예요? 로마 복음을 했던 인물들을 기록해 놨어요. 그 속에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있어요. 전도자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생을 걸 응답을 받았어요. 아멘. 그리고 마지막 응답은 뭐냐? 고린도전서 16장 19절. 고린도전서 16장. 거기에는 뭐가 나와 있습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마지막에 어떤 축복을 그러냐? 그 집에 있는 교회. 마지막 응답입니다. 교회를 세울 응답을 누렸어요. 그리고 역사에 보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두 줄로 딱 표현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거부가 되었다. 역사적인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그 경제력으로 로마 복음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하셨습니다. 두 번째, 그 무덤이 로마에 있어요. 그 말은 뭡니까? 로마 복음을 하고 하나님을 뺏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쓰임받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산업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조금 어려워도 괜찮습니다. 내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려우면 어려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앞으로 받아야 될 응답이 더 커요.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미래의 응답은 더 커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조금 어렵게 하는 것은 이유가 있어요. 뭘 만들으라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그릇을 만들어라. 반드시 그 이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요. 여러분 빨리 갱신시켜 보면 돼요. 그릇이 작다. 골당할 필요 뭐 있어요? 넓혀 보면 되지. 그런 넓히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있어요. 그릇 깨부면 돼요. 넓힐 필요도 없어. 내 그릇이 깨부면 돼. 하나님 마음껏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제일 빠른 구약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주고 내 그릇 깨져 뺐어. 그때는 하나님이 사용하죠. 그래서 여러분 수준은 어떤 것도 갖추지 마세요. 그리스도면 끝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은 여러분 생각하는 것 이상입니다. 모든 것 다 있습니다. 성령 충만 모든 겁니다. 그렇잖아요. 이거 가지고 뭐 하는 거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진짜 쓰임 받으세요. 나를 위해서 살면요. 솔직히 나도 못 살립니다. 여러분 생을 걸고 가정을 위해서 살았는데 가정이 사라지던가요? 가정도 못 살립니다. 왜냐하면 그릇이 그거밖에 안 되겠다. 진짜 나를 살리고 여러분 가정 살리고 현장 살리려면 하나님의 나라의 그릇으로 바꾸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릇으로. 그러면 그 안에 건 다 삽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나를 넘어서는 비밀이 있으라. 성령 충만은 아는 게 아닙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을 체험하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넘은 게. 두 번째는 환경을 넘어서는 방법이 있습니다. 환경은 바꾸는 게 아닙니다. 환경은 길을 찾는 겁니다. 전도와 선교로 환경을 보면 길이 나옵니다. 그게 올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비밀이 뭐라고요? 전문전도팀입니다. 내 분야의 땅끝을 위해서 팀을 두고 이제는 기도하고 실제로 제자 찾아나온다. 이까지 가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를 때 땅끝을 보고 불렀다. 여러분이 받아야 될 응답은 땅끝의 응답이다. 오늘 이 응답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산업선교 헌신예배를 통하여 주신 말씀이 언약 잡은 주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도 빠짐없이 날마다 성취되는 응답이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